지난 주일에는 일곱 천사가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고 이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날 두 사건이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천사가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장엄한지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요한이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장 6절 끝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려고 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말합니다. 갖다 먹으라 하지 않고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선생님들이 그 말씀 참 많이 했습니다. 책을 통째로 먹어야 된다. 책을 씹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수학은 해법 수학, 수학 정석, 영어는 성문 종합영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정도 통째로 삼키고 먹고 씹으면은 이제 책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렇게 책을 통째로 먹어버리고 나면 시험 칠 때 그 내용이 들어있는 페이지가 머릿속에 착 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된대요.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건네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한 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통째로 집어넣고 삼키고 너의 것으로 소화하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선지자로 세울 때에 무슨 대단한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그 배에 채워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자주 증거합니다. 에스겔 2장 8절로 3장 3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1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처음에 그를 만나면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의 앞뒤가 착착 연결되면서 이해되기 시작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말씀이 생각이 탁 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말씀을 정말이지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먹게 되고 말씀을 보고 또 보게 되고 정말 어떤 때는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창세기를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간 날 때 쭉 읽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재앙과 애곡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오늘 사도 요한 같은 분들도 받은 말씀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교감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는 그 기쁨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지만 그 말씀들은 배에 넣기에는 너무나 써디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자 요한은 새 사명을 받습니다. 10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도 있고 아주 힘든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다시 강단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밤모섬의 강제 노역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의 강단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요한이 지금 배에 가득 채운 말씀은 달디단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죠? 서디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요한은 통째로 삼켜서 이제 입을 열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리면 서디슨 말씀도 달디단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듣기에 거북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만민과 싸우는 자로 세우십니까? 저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로 20절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하여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듣지도 않는 거 기왕이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안 돼. 백성들을 너에게로 돌이켜야지 네가 백성들에게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너는 나의 무엇이다? 입이다. 입이 뭡니까? 대변인이. 너는 나의 입이다. 내가 너를 노선벽처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너 배에 채워준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 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요한 사도도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듣기 좋고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 고생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읽을 때에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강제로 붙잡혀 와서 돌을 까는 채석장에서 노부의 몸으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겪는 게 쉬워요? 알고 겪는 게 쉬워요? 모르고 겪는 게 쉬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갈랍니다. 그 불안한 시절을 어떻게 또 반복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헤매는 것을 또 어떻게 반복해요? 그 힘겹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날들을 또 어떻게 반복해요? 그 고생을 안다면 다시 겪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겪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겪는 게 알고 겪는 것보다 쉽고 알면 피하고 싶습니다. 요한 사도가 참 위대한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에 요한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고생이 불보듯 뻔한 길을 알면서도 걸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생명의 말씀 3번을 보면 바울은 그 많은 고생을 하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느라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 뭐 죽을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서신서를 다 읽어서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나는 나의 남은 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내 남은 인생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과 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막 하고 뭔가를 막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하기를? 부흥하기를, 내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망 중에 우리는 좋은 걸 소망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경품 추첨하면서 소망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야, 참 영리하시대요. 진행하는 분들이 큰 텔레비를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앞에는 이제 휴지, 고무장갑, 퐁퐁. 지금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소망을 두죠? 텔레비, 이따만한 텔레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추첨권은 손에 꼭 쥐고 화장실도 안 가. 와, 소망이 무서운 거야. 마지사님 갔다 오실 때 화장실. 딱 보니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김영균 선생님한테 딱 맡기면 잘, 번호 잘 보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소망이구나. 내가 그래서 소망이 뭔지 발견해서 왜 나도 그랬거든. 나도 야, 저 텔레비 저거 딱 딱 타면 어디다 달겠어요? 천만에 우리 사택에. 그 소망을 갖고 막 딱 보고 있는데 271번 아직도 안 좋은 거야. 270번. 아, 각기슈 4개 걸렸잖아. 그래도 그거 못 받은 사람 천지였어요. 나중에 내가 각기수 딱 들고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그거라도 받은 거 고마운 줄 알래.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망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과 상이 있을 것이다. 또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헌신할수록 수고할수록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기에 소망을 뒀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소망을 뒀어요. 십자가에. 상과 복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 이제 육체에 남은 시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며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면서 그걸 무엇으로 알고? 상으로 알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헌신하고 수고하고도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만한 자로 여겨주셔서 이런 고난과 수고와 아픔을 주시는구나 하고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 본받고 우리도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베푸실 위로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 중에 살아가시리 이겨내시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11장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날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 주판기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청량하는 짱대, 청량하는 줄, 자 이런 것이 등장하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청량한 만큼 파괴하거나, 두 번째 청량한 만큼 재건하거나, 세 번째 청량한 만큼 보호하거나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장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딱 줄로 재어서 딱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동그랗게 구별을 하셔서 우리의 영역을 보호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복된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정말 딱 자로 재어서 줄로 딱 금을 꺼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들이야 하고 딱 줄로 금을 딱 꺼놓고 그렇게 구별되게, 편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주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할렐루야. 이게 이제 자나 줄이나 막대기로 청량할 때 나오는 셋 중에 하나. 뭐 해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다.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힘을 다해서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 거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말세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자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말세의 환난 중에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뭘 꺼서? 경상도 말로 해봐요. 금을 꺼가지고, 금을 탁 꺼가지고.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 바깥마당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왜 두셨습니까? 이방인들일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고 세워지라고 마련한 은혜의 자리가 어떤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이방인의 뜰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변질된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그 근밖에 있는, 이름은 목사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보면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보좌 안으로 힘써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곳은 줄로 재어진 구역의 바깥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 핍박, 천대의 대상이 되어서 42달 동안 짓밟힐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똑바로 믿으면 조롱하고 멸시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소와 제단과 그 금 안에 있는 자들은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말세에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희화하고, 여러분 그 밈인가요? 밈? 그 쇼처 보면 교회를 너무나 희화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희화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찐 그리스도인이냐, 찐 목사냐, 찐 교회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조롱과 멸시, 희화와 그 밈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은 성소 바깥에 있는 어떤 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서, 야, 저 뭐 우리하고 저 친구들은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여기지는 자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희화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희화의 대상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슴 아파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든 안 했든 교회가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거 가슴 아픈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말세에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의 일이다. 얼마 동안 짓밟힌다고 그러죠? 42달. 예, 42달. 여러분 왜 이 말 했지? 그럽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구약 성경과 유대의 역사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 대번째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42달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셨죠. 다니엘 12장 7절 생명의 말씀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비천하고 교활한 북방왕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고, 그렇게 전쟁하러 오가는 길에 그가 이제 비천한 북방왕이, 교활한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헬라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주전 168년 6월부터 165년 12월까지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리고, 거기 하나님의 제단 기둥 옆에 그 아폴로스 세우고, 예,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주전 168년 6월부터 165년 12월까지 정확히 했어요.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개월수로는 몇 달? 예, 42달, 42개월. 해수로는 어떻게? 한 해, 두 해, 반 해.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몇 년? 1년. 두때는 몇 년? 2년. 반때는 몇 년? 반년. 그러면 뭐예요? 3년 6개월. 몇 달? 42개월 동안 성전을 유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구약의 역사를 알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요. 아, 그 일이 반복 재현되는구나. 말세에도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별되지 못한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세상과 세상의 조롱과 멸시, 핍박의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 상황을 잠시 허락할 것임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예언한다고 11장 3절에 나와 있죠. 1260일을 예언합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근신하여서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말빨이 서려면 건물이 커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에 정말 영향을 끼치려면 성도의 수가 많아야 될까요? 사실 그래요. 그러면 막 행사도 크게 하고 막.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교회, 굵은 베옷을 입은 목회자, 굵은 베옷을 입은 성도, 그들이 하나님께 권세를 입고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거룩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신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데 그 기간이 1260일. 달수로는 빨리 계산해봐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일수로 말하면 1260일. 딱 그만큼이라는 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성소 밖에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교회들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굵은 베옷을 입은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또 세상에 다른 영향을 끼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본이 되는, 목사의 본이 되는, 성도의 본이 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11장 4절을 보면 그 두 정의는 주님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성소에 구별하는, 성소의 기물들을 구별하는 데서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촛대는 주님의 전에 불을 밝히는 그런 빛된 그런 이제 기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두 정인을 세우신다는 거죠. 11장 5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서 산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나와서 삼킵니다.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지속되기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 생각납니까? 모세 생각났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 곁에 함께 서 있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말세에 교회가 조롱 멸시천대 핍박받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감람나무와 금촛대 같은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본능을 주셔서 세상의 교회의 본을 보이고 그 입에 불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되고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지요. 몇 명이었어요? 두 정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생명의 말씀 6번 예수님은 교회의 권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참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부의 권세가 붉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붉은 베옷을 입고 근실하는 삶을 실천하는 목회자. 할렐루야. 자기들 이야기 아니라고 또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옷 입어 천국 백성의 옷을 준비하는 성도. 아멘.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힐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사탄적 존재를 가리키겠죠. 그들이 두 정인을 해치고 죽입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시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도록 허용해 주신다고 다니엘 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고한 것처럼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것 같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1장 7절을 보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두 정인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큰 성 길에 있지요. 11장 7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으리니? 이게 여러분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비록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일지라도 그 달려 죽은 자의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요? 내려서 땅에 묻어 너희의 땀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밤을 지새게 하는 것은 그건 더러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그 시체를 인간답게 뭐 해주어라? 묻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같이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사탄적 존재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묻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방치해 놓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내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고서에 말세에는 사방 십리를 다녀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리를 걸어가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일까요? 십리를 걸어가도 사람다운 사람 하나 만나기가 하늘에 같은 세상입니다.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감독에 나오는 말이죠. 말세에는 십리를 걸어가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는 환경이 재앙이 아니라 사람이 재앙이 되는 세상이다. 함께 합시다. 말세는 사람이 재앙이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비냐?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재앙이 되면 안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겪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을 죽여놓고 그 의인을 묻지 못하게 방해하고 길바닥에 버려두는 아주 더럽혀진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매일 쳐다보고 겪으며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런 사람 딱 한두 명만 있어도 직장 생활이 어떤 생활 됩니까? 지옥이잖아요. 막 회사 가기도 싫고 막 그 인간만 보면 막 살고 싶지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르게 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생명의 말씀 7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온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오늘 요한 사도에게 주님이 말세의 세상을 일러서 말하기를 영적으로 말하자면 뭐와 같고 소돔과 같고, 그 소돔 땅에 살았던 롯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하면은 날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한 행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그 태도와 그런 마음 씀씀이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듣는 게 그 롯의 마음의 심령이 어땠다는 겁니까? 상한다는 거예요. 매일 마음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 말세는 환경이 재앙이 아니라 뭐가 재앙이다? 사람이 재앙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한때가 지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1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세우시고 부활 승천케 하사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 깨어진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에 택함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게 돌아오는 일들도 있는 때를 또 주님이 잠시 여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교회는 여전히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